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산파였던 두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이름을 십브라와 부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들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는 애굽 왕을 가리키는 칭호이지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그들이 비록 대제국의 왕들이요, 당시의 신처럼 그렇게 여김받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인들이, 그것도 일개 산파들이 이 출애굽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그들이 행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들의 믿음과 행위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극히 낮고 천한 자들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이 두 산파가 잘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바로는 강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이 실패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을 살해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는 일에 산파들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산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조산원인데, 아기를, 그 핏덩이를 맨 처음 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손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나오면 죽이고 딸이 나오면 살려두라. 자, 분명히 당시에 산파가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아마도 십부라와 부하는 그 산파들을 관리하도록 임명받은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두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산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었어요. 이 명령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명령입니까?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기를 10달 동안이나 자기 뱃속에서 키우고 목숨을 걸고 출산하는 산모에게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안기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메시아의 혈통을 이을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태어나는 아기를 죽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명령인데 이 명령을 어기는 일은 너무나도 또 어려운 일이었어요. 당시 바로는 대제국의 왕이요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히브리 산파들은 피짐의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것도 당시 남자들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여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 되었을지, 그 명령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밤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과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다른 산파들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아기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는가? 타락 이래로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요구받는 상황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핍박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요구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나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부당한 일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누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느끼는 이 사회의 압력이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보다 돈 버는 일에, 자식들을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는 일에 더 몰두하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뒤처지고 낙오자가 되고 그냥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학생들은 주일에 학원에 가지 않으면
이제 성적이 떨어져서 좋은 대학 갈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압력이 있죠. 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데, 친구들을 하는 대로 다 따라하지 않으면 나만 외톨이가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또 아이들에게는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 히브리 산파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시험에 직면을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기들을 살렸어요. 아기들을 살리도록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산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기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순종해서 아기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모세가 가졌던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을 떠났다는 말은 그 왕궁의 그 부귀 영화를 초계같이 버린 거예요. 노예 백성들로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 그리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자,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왜 안 무서웠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위협을 하고 왕을 거슬렀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왕보다,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내 앞에 살아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백성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복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찮은,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자유로워져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그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또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그 말에 그렇게 민감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금방 상처받고, 이건 아직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크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모세를 보세요. 이 산파들을 보세요. 그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 무서운 바로의 명령을 그냥 어겨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것이 이제 왕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하고 힘이 좋아서 진통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면 그냥 벌써 혼자 다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손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신들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둘러댄 말이죠. 17절에서 분명히 그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아기를 살리고자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거짓말한 것은 명백하게 죄를 범한 것이다. 이제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 집에 정탐꾼을 숨겨놓고 그 군사들이, 추격하는 군사들이 왔어요. 여기 그 히브리 정탐꾼들이 왔는데, 이쪽으로 왔는데 너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하지 못하게 시리. 저쪽으로 막 갔다고. 빨리 달려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헛고생까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 정탐꾼들을 살린 것은 잘한 일이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여인들이나 이 라합이 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그대로 다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봐라,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것도 용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 라합이 칭찬을 받고 두 여인 칭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거짓말을 하고 또 잘못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좋으면 다 용납이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경우는 두 가지의 법이 서로 경합하는 상황이에요. 자,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또 두 여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단지 그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가로막는, 방해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단순히 그냥 두 목숨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기도 그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동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보면 용인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랍권이나 중국에 가는 선교사들은요, 다 무슨 회사원이라든지 무슨 학생이라든지 이런 신분으로 위장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선교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쫓겨나죠.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지금 죄 짓고 있나요? 물론 이 여인들에게 연약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어떠한 순종도 다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순종 가운데 완전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여인들이나 라합의 경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선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여인들의 믿음의 행위와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 반대로 죄를 합리화하는 양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도, 아니 거짓말까지 할 상황이 아닌데, 이거는 주님의 뜻을 위한 거니까, 이건 전도를 위한 거니까 하면서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죠. 근데 당장 사람이 죽게 생기는 상황에서는, 여기 지금 사람이 라합의 경우처럼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모릅니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또 이걸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이 행한 일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아기들을 살린 산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두 가지 은혜를 베푸셨어요. 두 가지. 첫째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그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 없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주 위대한 영웅들이, 초인적인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높임받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웅이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이 굶주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한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에 그 한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그 어린아이는 철부지여서 빌립 같은 그런 계산 속이 빠삭한 어른은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남자만 5,000명, 뭐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니까 그 어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먹게 하려면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돼. 이러고만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계산할 줄 모르니까 주님께 그걸 바친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갖다 드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군중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놀랍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최악의 암흑시대를 연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증오하던, 멸시하던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 룻의 믿음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다윗과 메시아의 가문을 일으키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을 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심부름 왔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심부름 왔던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일에 분노해가지고 나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을 사용하셔서 그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더 재밌는 일은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멸망할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모두가 다 굶주려가지고 뭐 비둘기똥 하나가 수백만 원이 가고 나귀 머리 하나가 수천만 원이 가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 우리 이래도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있던 4명의 문둥이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 아람진을 향해 나갔잖아요. 근데 그들의 발걸음을 큰 군대에 추격해오는 소리로 듣게 하셔가지고 아람 군대를 다 쫓겨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또 주셨죠.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고 사마리아 성에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이 교회는 한두 사람의 뛰어난 영웅들을 통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몸이잖아요, 몸. 우리 몸 가운데 눈만 좋아, 입만 살았어. 그럼 온전한 사람 됩니까? 발은 걷지도 못하고, 위장은 아무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런데 그냥 어디 한 군데만 막 좋아요. 뛰어나게 좋아. 그럼 몸이 건강한 몸 됩니까? 온 몸이 다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자기 역할을 해야 온전한 몸이 되듯이, 이 교회도 여러분, 목사가 아주 뛰어나면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우리 노회에서 이 교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고 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 교리 교육을 잘 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또 제가 강사 중에 하나로 강의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일 오후에는 교리문답 설교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제 아내와 함께 갔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다 강의하고 나서 강사들이 앞에 앉고 이제 그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질문을 한참 하더니 어떤 한 분이 사모님 얘기도 한번 들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사모님이 이제 그 강의를 교육을 받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또 난데없이 불려나가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고 너무 잘 배우고 있어서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감동을 끼쳤어요. 어제 근데 굉장히 다들 어려워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이 교회들마다 너무 어려워해요. 그리고 감히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한다는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이게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죠. 특별한 것도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질의응답 같은 걸 계속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딱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좋은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훌륭하다든지 교인들 몇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뭐 교수님이라든지 뭐 학위를 막 몇 개씩 가진 그런 분들, 막 유명한 막 책을 쓰고 그냥 여기저기 막 강사로 불려다니고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면 좋겠죠. 근데 실제로요, 꼭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난 거의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봤다고 하면 또 안 되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그분들의 명성을 두고 사람들이 다 모여오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교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아래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아래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이 경험으로, 삶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야, 어떤 분들은 하여간 얼마나 뛰어난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재를 어떻게 만들고, 이야, 정말 나는 흉내도 못 내요. 근데요, 나는 정말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야, 저렇게 해갖고 되겠나.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기가 막힌 교재를 막 개발하고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1박 2일로 그냥 한꺼번에 사도신경 전체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코스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말씀이 전해지고 또 말씀을 순종해 가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함께 살아가면서 배워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지, 그렇게 무슨 이벤트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행사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명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귀하냐면 특출한 사람이 없어. 목사부터가 별로 잘나지 못했어. 그리고 목사의 개인기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도 그렇게 했고 또 질의응답 시간에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사의 개인기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이게 된 것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을 한 거예요. 야, 천안에서 매주 그렇게 5년간을 계속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 멀어서 못 온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집은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들어, 이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행한 어떤 그런 믿음의 행동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늦은 밤에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나온 이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 기도회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위장이 약해지면 다 약해지죠. 이 한방에 가면은 위장이 아파서 가면 그냥 간, 쓸개, 모든 내장을 다 치료하잖아요. 한 부분이 약해지면 다 약해지는 거예요. 한 성도가 예배 참석을 잘 안 해. 그러면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서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특출한 사람이 없어요. 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토리가 있고 간증이 있고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사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훌륭한 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제 그 모임에서 참
참 우리 성도들이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놀라운 구원을 이제 이루는 일에 이런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어떤 믿음의 행동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졌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내가 행한 일이, 내가 드린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 내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세요. 내가 한 부분을 지금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우는 사람. 그리고 허무는 사람이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걷는 길이 이제 발자국을 남겨서 또 사람들이 따라오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또 흥왕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그들의 집안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크게 번영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우리의 헌신에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에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거를 사용해 주시는 복이 있고요, 그거를 사용해 주시는 복이 있고, 또 우리 자신에게 갚아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파들은요, 집안이 아주 그냥 잘 됐다는 거예요. 집안이 아주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이 꼭 이렇게 외적인 번영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를 드렸더니 순교하게 되었더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더 큰 복이에요.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더 큰 복이라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영광이 더 엄청나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 또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 공의가 뭐예요? 공의. 이 공정하다는 뜻인데 형벌을 줄 때 아주 공정하게 준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벌 주지도 않고 죄가 있는데 벌을 안 받는 경우도 없어요. 정확하게 벌 주십니다. 그리고 상을 주심에 있어서 공정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막 갚아주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리고 뭐 안 갚아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거기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붙였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에,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일에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서막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제 그 기록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사건을 서두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실 엄청난 일을 이렇게 미리 내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만 보니까 어때요? 이 하찮은 여자들한테 바로가 지금 아주 그냥 당하고 있죠.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자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바로의 계획을 꺾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보상하셔서 그 집안이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보다,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알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섬긴 일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